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또한 타락한 병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손자녀들 세대가 마음껏 아름답게 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높은 계명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계명, 그것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명예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자, 악한 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집에 있는 첫째 아들, 곧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큰 아들,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떠난 탕자, 죄인이라 할 수 있고 불의한 자라 할 수 있고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받아야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야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하다고 해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영영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악인과 불의한 자들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악하게 대하게 되면 그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그래서 영영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속으면서도 주고 또 줍니다. 그리고 주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랍비들의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품성입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서 특별히 칭찬을 하거나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빠는 악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욕먹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한 자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칭찬받을 일이 있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하느냐. 여기에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할 때 무난하다라는 말은 헬러 원어로는 아스파조마이입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영하다,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곧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환영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은 환대하고 사랑하고 수용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곧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텔로스는 목적, 종착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를 완전한, 온전한, 성숙한, 장성한, 완결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텔로스, 목적, 종착지에 부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아무 흠결도 없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비록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목적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각각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 인생길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는 온전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동역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왜 중국 땅에 가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땅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러한 답변에 만족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왜 중국에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